예레미야 17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죄악은 너희 마음판 위에 철필로 기록되었고 너희 제단의 뿔들 위에 금강성 촉으로 새겨져 있다. 너희 자녀들조차도 유다 땅의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쌓아놓은 바알의 제단들과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보물들과 산당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땅의 도처에서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유산의 땅을 잃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불꽃이 너희를 영원토록 태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잔뜩 쌓여있는 척박한 광야,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메마른 황야에서 아무런 낙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주를 믿고 주께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이 넉넉한 시내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내리쬐는 여름철의 떼약볕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잎사귀는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한 가뭄에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언제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사람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욱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 누군들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으랴. 오직 나 주만이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사람의 폐부를 감찰한다. 그래서 나는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보상해주고 그들이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 모든 사람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창 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는 어리석은 자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주여, 오랜 옛적부터 온 세상 위에 드높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여, 무릇 주님을 저버린 자들을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 속에 쓰인 이름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바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비웃는 소리를 들어보소서.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있다면 어디 한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보라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앙의 날이 닥쳐오기를 바란 것도 아님을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또한 제가 입술을 열어 무엇을 말했는지도 주께서는 전부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께서 저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마소서. 진실로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른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그들로 두렵게 하시어 벌벌 떨게 하시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 위에 재앙의 날이 덮치게 하시되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전부 멸하소서.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백성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 앞에 서라. 그런뒤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지지 말고 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으로 어떤 집도 운반하지 말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직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만 내세우고 나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 짐을 싣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들이 나와서 대신들과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왕과 대신들이 전차와 군마를 탄 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느리고 다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굳게 세워져 언제까지나 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베냐민 땅의 주민들과 야산지대와 산악지대와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 예물과 유향과 감사제물을 손에 들고 올라와서 우리 주의 성전에 바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 안으로 드나들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질러 그 모든 성문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궁전까지 모조리 불태워 버릴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18장.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마침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며 한참 일하고 있었다. 일하는 모습을 가만 지켜보니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좋은 뜻대로 다른 그릇을 새로이 빚었다. 바로 이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행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능히 그렇게 다룰 수가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만일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노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마을 백성이 마음을 고쳐먹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렇더라도 그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눈앞에서 악한 짓만 일삼는다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도로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기를 주께서 너희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칠 계획도 다 마련하였고 너희에게 내릴 재앙도 모두 준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고쳐먹고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기를 다 헛된 말이다.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고 비록 악하고 고집센 행동이라 해도 우리는 각자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갈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도대체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너는 온 세상의 문민족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내 백성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바위투성이 경사면에 눈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멀리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차디찬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더냐?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까맣게 잊고 그 대신에 온갖 허무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옛적부터 걸어오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혀 닦지 아니한 요상한 곁길로 새게 하여 결국 그들을 고꾸라뜨리는 것들이 아니냐. 또한 우상은 그들의 땅을 놀랍도록 황폐하게 만들어 영원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땅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보라,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수를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래서 그 원수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흩어버릴 것인데 마치 거센 동풍에 쭉정이가 날리듯 할 것이다. 정녕 그 두려운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가 좋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해치워 버리자. 그런 자는 죽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그가 아니더라도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들이 책략을 베풀어주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우리의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짓거리는 예언의 말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말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주께 기도하였다. 오 주여,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나의 대적들이 떠드는 저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나는 저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저들은 도리어 악으로 되갚으려 합니다. 지금 저들은 내 목숨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돌려놓으려고 애썼고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저들을 위해 선한 말로 힘껏 변호했습니다. 주여,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므로 주여, 저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저들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게 하시고 저들 자신도 원수의 칼에 넘겨주소서. 저들의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년들은 질병에 걸려 죽게 하시며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 칼에 찔려 죽게 하소서. 약탈하는 군인들로 저들의 각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시어 집집마다 사람 죽는다 하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그런 까닭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깊이 파 놓았고 내 발을 올가채려고 올가미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짜 놓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저들의 허물을 눈 감아 주지 마시고 저들로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저들에게 그리 행하셔서 저들로 다 망하게 하소서. 19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토기장이에게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그런 다음 이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입구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는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려 아플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이곳을 심히 더럽혔다. 그들은 이곳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이방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또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이곳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또 이방신 바알을 섬기려고 산당을 짓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불살라 바알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나는 이런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을 뿐더러 내 마음에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을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계획을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어 모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도록 하겠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어 그것들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또 이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뭇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곳에 임한 모든 재앙들로 인하여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욕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 두려운 재앙의 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무자비한 원수들이 이 도성을 포위하여 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고 친구들과 이웃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하여라. 그렇게 선포한 다음 예레미야 너는 내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들고 갔던 그 토기 항아리를 힘차게 내던져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뜨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한번 깨뜨려지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 그렇듯이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산산이 조각나도록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이곳 도벳은 계속 밀려드는 시체들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묻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 주민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모두 도벳 땅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을 섬기며 향을 피워 올리고 다른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하여라. 예레미야가 주의 명령대로 도벳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예언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집들 곧 성전 뜰에 서서 온 백성에게 알렸다.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제까지 예고했던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 위에 그대로 내리겠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목을 뻣뻣이 세운 채 고집을 부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 없이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나누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로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살아남을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의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해왔다는 것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시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2차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나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예라고 말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 하고 말하려고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말은 순수하게 곧이곧대로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요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니요일 뿐입니다. 우리 곧 나와 디모데와 실로아너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을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바꿔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